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건강치 못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치료해 주시고 이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의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의의 정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때 수많은 독재자들이 아버지여 이제 정권을 잡고 나라를 휘두르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악의 정권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예전 찬송가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구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야, 이제 생명이 있으고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가지 못할 그러한 참 공경에 처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요 내 말 들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 형제다. 나는 똑같은 너희와 같은 형제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요한이 나는 사도요 내 말 들으시오 했다든지 그가 평화로운 이 교회에서 편안히 목회하고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메시지는 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려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영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귀양구에 가 있는 반모섬은 주로 정치범들을 귀양 보냈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화산암으로 되어 있고 참 험하고 척박한 지형 때문에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고, 또 물이 부족해서 겨울철 우기에 빗물을 받아 놓아야 겨우 여름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땔감도 부족하고, 죄수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한마디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런 죄수들, 유배자들은 이곳에서 귀양 생활을 하다가 죽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마디로 귀양지 반모섬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일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해가 지고 해가 뜰 때마다 돌로 표시해 가면서 주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유배지에 귀양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느 주일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엔 퓨누마티, 성령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이 요한의 영이 하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성경의 다른 저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인데, 에스겔 2장 2절을 보면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중요한 사건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소집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이 이미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시내산의 하나님의 현현과 연결됩니다. 요한은 바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그 기록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출처를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간 것과 유사하죠. 바로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는 죄 아닌 죄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경우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소연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반모섬으로 나를 귀양시키십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밝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 감금되어 있을 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존 버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교하고 전도했다고 12년 동안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철로역정이라는 명작을 저술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길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방이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